오늘은 절기상 대강절 세 번째 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강절을 대림절 또는 강림절이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기독교의 절기는 바로 이 대강절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대강절이라는 절기는 어떤 절기일까 하면은 한자 말 그대로 기다릴 대자와 내릴 강자를 사용해서 예수님의 이 땅에 오심을 정말 간절히 기다리는 절기, 그 절기가 대강절, 대림절입니다. 성탄절 전 4주간에 걸쳐서 시작이 되는데요, 그래서 오늘이 바로 대강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우리의 신앙에는 절기를 중심으로 이렇게 주기가 있습니다. 순환되는 주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시작되는 그 주기는 바로 이 대강절로 시작을 하고, 예수님의 오심을 축하하는 성탄절,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걸 기념하는 주현절 또는 공현절이라는 절기가 있고, 그 이후에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40일간의 사순절이 있고, 이후에 부활절, 성령 강림절로 이어지는 이 절기가 순환되어지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의 주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 신앙의 주기가 기다림의 절기인 대강절로 출발을 한다는 것은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는 것일까요?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핵심 요소가 기다림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이겠죠. 기다림이 그만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앙의 스타트는 기다림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것으로 우리의 신앙은 출발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바야흐로 기다림의 시즌입니다.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해 들어오시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고 있기도 합니다. 물론 막연히 늘 좋은 날 오기만을 기다리는 것은 그건 나태함이지 믿음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나라 확장을 꿈꾸는 믿음의 사람들은 막연히 기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주님의 오심을 어떻게 기다리는가?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듯이, 우리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들의 기댈 언덕과 설당이 되어지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증오의 화살을 쏘아대며 그가 있는 곳을 지옥으로 만드는 바로 그곳에 그리스도의 용서와 평화를 전달하며 주님의 오심을 기다립니다. 바로 이와 같은 기다림이 우리 하나님의 기다림의 방식입니다. 동일한 차원에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변화를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시면서 가만히 막연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빚으시고 다듬으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변화를 기다리시는데 막연히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 개입해 들어오셔서 우리의 삶과 인격을 다듬고 빚어가시면서 우리의 변화를 기다리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야곱을 향한 하나님의 기다림이 그러했습니다. 하나님은 20년 동안 야곱의 삶과 인격을 다듬고 빚어가시면서 야곱의 변화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마치 머슴살림처럼 보냈던 그 20년의 기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단지 쎄 빠지게 고생한 고생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지고 빚어진 일종의 훈련의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그 20년의 훈련의 시간이 끝나갈 무렵에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더욱 깊숙이 개입해 들어오셔서 당신의 기가 막힌 방법으로,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독특한 교미하는 이런 방법을 통해서 야곱의 삶 가운데 어마어마한 물질적 축복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장면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론 야곱처럼 혹독한 20년의 세월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곱은 20년이지만 어떤 분들은 또 30년이 될 수가 있고 10년이 될 수가 있고 5년이 될 수가 있는 그런 혹독한 세월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가 쉽게 좌절하거나 낭망하지 않고 오늘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그런 혹독한 세월이 있을 때 하나님이 나를 다듬고 빚어가시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삶 속에 더욱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신적 계획의 역사를 보여주시려고 하나님이 계획하고 계시는구나. 우리는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좌절하지 않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차 안에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신적 개입을 경험하고 사모할 수 있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야곱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반드시 내 삶 가운데도 역사하실 것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믿으시고 오늘 이 말씀을 받으시고 한 주간 세상 가운데 파송되셔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 속으로 한번 깊숙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지난주 말씀을 한번 다시 한번 좀 잠깐만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야곱이 나 외삼촌 라반하고 살지 못하겠다, 나 고향으로 돌아가야겠다라고 결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결단을 외삼촌 라반에게 피라고 했습니다. 저 돌아가겠습니다라고 귀향 의지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야곱의 그 귀향 의지를 받은 라반이 너 무슨 소리 하니? 라는 차원에서 결코 안 보내주려고 막습니다. 왜요? 야곱 때문에 자기 집안에 엄청난 부가 쌓이게 되었는데, 부가 축적이 되었는데 야곱을 떠나보내게 되면 그 부가 끊기지는 않을까라는 염려가 되어서 온갖 술수와 꼼수를 부려서 야곱을 못 가게 막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이 야곱에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무엇보다도 야곱에게 어마어마한 물질적 축복을 부어주시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러자 그 야곱에게 찾아온 그 엄청난 물질의 축복을 라반이 보고 라반이 속에서 열불이 나는 거예요. 야곱이 점점점 미워지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로 미워졌는가 하면은 라반이 자기 아들들에게 야곱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 아들들에게는 매형이죠. 그러니까 매형에 대해서 엄청나게 부정적인 이야기를 많이 쏟아낸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 야곱이 들었어요. 처남들이 자기에 대해서 얼마나 안 좋은 악의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지를 야곱이 들었기 때문에 지금 이 처남들이 나를 너무너무 오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야곱이 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추정할 수가 있는 것이죠. 어떤 오해를 했는가? 오늘 본문 1절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었어요. 어떤 말을 들었습니까? 저 야곱이 매형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완전 오해죠. 여러분, 지금 라반의 아들들이 야곱에 대해서 이와 같은 인식을 갖고 있었다는 것은 라반이 아들들에게 야곱에 대해서, 매형에 대해서 엄청난 부정적인 이야기를 계속 쏟아내고 있었다는 것을 추정할 수 있는, 정말 합리적인 어떤 추정이 가능한 그런 모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라반의 아들들은 자기 아버지 라반하고 매형 야곱 사이에 실제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는지 그들은 전혀 모르는 상태로 그저 라반이 아버지가 자기들 가운데 가르쳐준 그 내용만 그냥 믿고 그게 다인 줄 알고 매형을 오해하고 매형을 향하여서 엄청난 증오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솔직히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부모님이라면 지금 이 자기의 자녀들이 매형에 대해서 사실과 전혀 다른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면 야, 너희들 잘못 알고 있는 거야. 그거 너희들 오해하고 있는 거야. 우리 집안이 이렇게 부유하게 된 것은 실은 야곱 때문이란다. 하나님이 야곱을 축복하시려고 그 축복을 주셨는데 덤으로 우리 집안 가운데 이 엄청난 축복이 온 거야. 너희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거야. 정신이 제대로 박힌 부모라면 자녀들 가운데 이렇게 팩트를 말해줬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속에서 열불이 난 라반은 자기 자녀들 가운데 야곱에 대해서 완전 부정적이고 거짓된 정보를 흘려보내고 있는 것이죠. 어떤 정보를 흘려보냈습니까? 야, 니들 매형이 아버지 배반하고 아버지 재물을 다 뺏어갔다. 저 속임수 잘하고 저 거짓말 잘하는 니들 매형이 아버지 거 다 빼앗아갔다 라면서 이 거짓 정보를 아들 가운데 흘려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상황이 지금 이 지경까지 되다 보니까 야곱은 너무 어이가 없고 이 집안에서 내가 더 이상 살 수가 없겠다 라고 더 결단을 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바로 그 순간
그래서였을까요? 오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오늘 나타나 주셔서 야곱에게 이와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어떤 말씀인가? 본문 3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야곱아 너 조상의 땅 가나안 땅이겠죠. 네 족속에 네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라고 야곱의 그 결단에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꽝 도장까지 찍어주시는 말씀이에요. 너 두려워하지 말고 돌아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테니까. 그러니까 야곱이 결단을 하면서도 돌아갈까 말까 망설의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었을 텐데 하나님이 야곱에게 보증의 말씀을 딱 주시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너무 든든하고 너무 기쁜 그런 상황이 아닐 수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이 부분을 한번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만약에 야곱이 결단을 했지만 돌아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보증의 말씀을 꽝꽝꽝 두드리니 보증의 말씀을 받지 않고 돌아간다면 야곱의 입장은 굉장히 혼란스럽고 어떤 두려운 마음이 엄습해 왔을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자, 일단은 야곱이 지금 왜 떠나려는 거예요? 라반하고는 도저히 못 살겠다. 맨날 나를 속이고 험담하고 거짓말하는 이 라반하고는 내가 염증이 나서 혐오스러워서 나 더 이상 못 살겠다. 그런 차원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돌아가는 그 가나안 땅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살벌한 형 에서가 나를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야곱의 입장에서는 갈까 말까 갈까 망설이는 그런 마음이 있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으면서 야곱아 너 두려워하지 마. 돌아가. 내가 너하고 함께 할 거야. 이 보증의 말씀을 주시니까 이게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기쁨의 마음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 인생이라는 것은 참 사는 게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우리의 삶에는 예상되는 문제도 있지만 예상치 못한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 앞에 계속 다가오는 쓰나미처럼 밀려오는 그런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어요. 오늘 본문으로 비유하자면 정말 지긋지긋한 라반과 같은 문제가 내 삶 가운데 딱 있었는데 이거 해결하고 나니까 돌아서니까 어떤 문제가 또 있어요? 더 무시무시한 에서라는 문제가 기다리고 있는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인생길 가운데 펼쳐지고 있으니까 이런 상황 가운데 내가 라반이라는 문제를 선택할까? 내가 에서라는 문제를 선택할까? 이런 선택의 갈림길 속에서 혼란이 다가오기도 하고 어떤 선택을 딱 했을 때 도대체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날까? 조마조마한 그런 두려움도 찾아올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야곱처럼 하나님의 보증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여러분, 우리는 선택에서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의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는 줄은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은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야곱스러움을 담고 있는 바로 나에게도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좀 믿으시고, 혹 지금 어떤 문제를 선택할까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될까 조마조마 두려운 가운데 계신다면 오늘 하나님 주시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들 인생의 가장 든든한 인생의 방패막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비 가운데 반드시 새기셔야 될 첫 번째 영적 주님의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인생의 방패막이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내 신비 가운데 새겨서 이 말씀을 붙잡고, 그래, 내 인생의 가장 든든한 방패막은 내가 매주 받고 있는 이 말씀이야. 이렇게 말씀을 받는 인생과 늘 말씀을 흘려받는 인생은 완전히 차원이 다르고 격이 다른 것입니다. 특별히 이런 쓰나미 같은 인생의 문제에 닥쳤을 때 그 말씀을 붙잡는 인생이야말로 다시 벌떡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은혜, 야곱처럼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그 은혜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가장 든든한 인생의 방패막이 된다는 사실을 한순간도 잊지 않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새겨야 되는데, 그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 연말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 해를 잘 마무리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내 삶의 모습들이 회개하고 우리는 주님께로 돌이켜야 돼요. 하나님 아버지께로 돌이켜야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켜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반드시 들을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오늘 정말 주목하고 또 주목할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너의 조상의 땅으로 돌아가라, 네 족속에 네 부모에게로 돌아가라 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말씀하셨는데, 이 돌아가라는 것은 지금 야곱이 있는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방에서 저 900km 떨어진 가나안 땅 이스라엘 브엘사바로 돌아가는 지리적인 이동만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돌아가라는 이 마음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야곱아, 야곱 너의 삶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돼, 너의 삶을 나에게로 돌이켜야 된다는 하나님의 마음이 함축되어 있는 것이 돌아가라 라는 이 표현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 야곱에게 어떤 삶의 부분들을 하나님이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인가? 야곱스러움을 갖고 있는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 연말에 어떤 부분들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 오늘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두 번째 대지를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속으로 좀만 더 깊숙이 들어가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야곱이 거의 떠나기로 이제 작정하고 이제 준비를 거의 마쳤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준비가 무엇인가 하면은 아내들을 설득하는 거예요. 레아와 라헬, 이 자매들은 메소포타미아 하란 지방에서 자라왔던 자매들이기 때문에 다른 타국의 땅으로 간다는 것은 이 자매들과 너무 두려운 일이죠. 그래서 오늘 야곱이 아내들을 잘 설득합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 가겠습니다라고 아내들이 동의를 해서 그 첩들과 자녀들과 수많은 가축대를 이끌고 야곱이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인가 하면은, 우리 가족이 모든 재산들을 이끌고 내가 가나안 땅으로 가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외삼촌 라반이 이 사실을 안다면 분명히 못 가게 막을 텐데 이거 어떻게 갈까? 어떤 타이밍에 어떤 시점에 내가 가야 될까? 야곱이 고민하다가 한 타이밍, 출발 디데이를 잡았습니다. 어느 날로 잡았는가? 이 당시에 목축업을 다 하니까 또 라반도 많은 가축들을 갖고 있는 큰 부자였으니까 목축업을 하는 사람들은 양털을 깎는 일이 가장 큰 축제일이에요. 그런데 양털을 깎는 날은 자기 집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집에서 멀리 떨어진 장소로 가서 거기서 며칠 기간 동안 양털을 깎는 그런 잔치와 같은 그런 축제일을 벌이게 됩니다. 야곱이 그날을 딱 생각한 거예요. 그래, 그날이다. 내가 그날을 출발 디데이로 삼아야겠다. 그래서 라반과 그의 일꾼들이 집을 떠나서 며칠간 양털을 깎으러 간 바로 그때를 틈타서 야곱이 가족들과 가축들을, 재산들을 다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출발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금 이제 야곱이 출발을 했어요. 하고 나니까 라반에게 3일 만에 야곱의 가족들이 도주했다는 소식을 라반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라반이 분노하게 되죠. 분노해서 장정들을 모아서 7일 길을 쫓아 야곱의 가족을 따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워낙 가축들이 많으니까 이거 다 이끌고 가려면 시간이 엄청 걸리겠죠. 그러니까 장정들이 이끌고 라반이 드디어 따라잡게 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라반이 장정들을 모아서 야곱을 따라잡으러 갔다고 했거든요. 여기 장정들은 군인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라반이 야곱을 잡기 위해서 군인들을 대동했다는 것은 라반이 야곱을 뭐 하겠다? 죽이겠다라는 의도가 담겨 있는 거예요. 와, 심각한 상태예요. 하나님이 이 상태를 보시고 그날 밤 라반의 꿈속에 하나님이 들어가셔서 말씀하십니다. 왜요? 라반이 야곱을 죽이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안 되겠다 싶어갖고 라반의 꿈속으로 들어가갖고 라반에게 이와 같이 말씀을 하십니다. 본문 24절의 말씀입니다.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이르시되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에 말하지 말라 하셨더라. 무슨 말입니까? 라반아, 너는 야곱을 죽일 권리가 없어. 너는 야곱의 자녀들과 야곱의 재산을 빼앗을 권리가 없어. 결코 야곱을 해야서는 안 돼. 하나님이 도장을 꽝 찍어버리신 거예요. 야, 하나님 정말 약속의 하나님 맞으시죠? 야곱에게 내가 너하고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는 그 임마누엘의 약속을 그대로 지키시면서 야곱을 철통같이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보호하심을 우린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드디어 라반이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잠에서 깨어났지만 그 부글부글 끓고 있는 야곱을 향한 분노가 식지 않죠.
그래서 야곱에게 딱 당도해서 야곱을 향하여서 분노를 막 쏟아냅니다. 야 이놈아,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어떻게 나한테 알리지 않고 내 저 손주들 내가 얼굴도 보지 않고 내 딸 얼굴 보지도 않고 어떻게 이렇게 몰래 빠져나갈 수가 있냐? 막 큰 소리를 칩니다. 그 큰 소리 가운데 라반이 야곱에게 이와 같은 말을 덧붙였어요. 어떤 말?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내가 즐거움과 노래와 북과 수금으로 너를 보내겠거늘 너 어찌하여 네가 나를 속이고 가만히 조용히 몰래 도망하고 나한테는 알리지 아니하였느냐? 라고 라반이 야곱에게 말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야곱이라면 라반으로부터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이 드세요? 제가 야곱이라면 어이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야곱은 자기 장인어른 외삼촌이 어떤 위인인지를 너무 잘 알아. 얼마나 거짓말 잘하고 속인 거 잘하는지를 잘 아는 우리 장인어른인데 이 말을 나보러 믿으라고요? 아니, 우리 갈 때 장인어른이 북치고 장구치고 환영하면서 잔치 벌여주면서 우리를 보내주겠다고요? 그렇게 못 가게 막으려고 온갖 꼼수와 술수를 벌였던 장인어른이요? 이게 야곱의 마음이죠. 그러니까 야곱은 믿지 않아요. 심지어 야곱의 아내들 레아와 라헬, 그러니까 라반의 딸들도 자기 아버지가 아이고 우리 아버지 그럴 인간 아니에요 라고 인정할 정도로 라반은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이에요. 자녀들의 전혀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라반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뭐였는가? 이후에 보겠지만은 돈이에요. 그래서 오늘 라반이 왜 야곱을 뒤쫓아왔는가? 액면으로 봤을 때는 야 이놈아, 내가 내 딸도 못 보고 내 손주들 못 보고 그렇게 도망가면 돼? 라고 이야기하지만은 라반이 진짜 야곱을 쫓아온 속셈이 오늘 들통납니다. 오늘 라반이 야곱을 쫓아와서 야곱에게 질문하는 그 질문 속에 본인이 왜 야곱의 가족을 쫓아왔는지 그 분명한 속셈이 드러나고 있어요. 속셈이 무엇이었을까요? 보면 30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네가 네 아버지 집을 사모하여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것은 옳거니와, 야 돌아가, 내가 신경 안 쓸게. 그 다음이 중요해요. 그런데 어찌 내 신을 도둑질해 먹었냐? 야 이 도둑놈아, 지금 자기 사위한테 도둑놈이라면서 너 왜 내가 아끼는 신을 왜 훔쳐갔어? 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로 이것입니다. 라반이 야곱을 쫓아온 목적, 본인이 그렇게 가장 소중히 여기는 우상단지인 드라빔이라는 것을 야곱이 훔쳐갔다고 라반은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라반에게 있어서 그렇게 소중히 여겼던 드라빔이라는 그 우상은 라반에게 어떤 의미와 가치를 갖고 있었던 것일까요? 이 당시에 메소포타미아 진방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드라빔이라는 것을 굉장히 소중히 여겼어요. 드라빔이 무엇인가 하면 테라핌이에요. 테라핌인데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람 모양의 형상하는 우상이에요. 이 당시에는 우리 가정을 지켜주고 우리 가정을 치료해 주시는 가정수호신으로 섬겼던 우상이 테라핌, 이 드라빔이에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치료요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영어 단어 테라피, 이것이 바로 이 단어에서 나오게 된 단어이기도 합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당시 메소포타미아 근동의 고대 근동의 사람들은 이 테라핌, 이 드라빔을 왜 중요시 여겼는가? 이것을 소유한 사람이 그 가문의 재산권과 상속권을 다 소유한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을 빼앗기면 안 되는, 너무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인이 양털 까고 집에 돌아오니까 야곱의 가족들은 없는데 야곱의 가족들, 내 딸, 내 손주들 없는 거 신경 안 써요. 라반은 뭐가 없어진 거예요? 드라빔! 내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내 재산권, 상속권 있는 드라빔이 없어진 거, 이거 야곱이 훔쳐갔구나! 7일 길을 달려서 쫓아가서 야곱을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너 왜 그거 훔쳐갔어? 너 왜 그거 훔쳐갔어? 막 소리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드라빔을 훔쳐간 사람이 누굽니까? 자기의 딸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라헬이 드라빔을 훔쳐간 것을 아버지 라반도 모르고 남편 야곱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라헬만 알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쳐갔을까요? 성경에는 라헬이 왜 드라빔을 훔쳐갔는지 우리에게 정확히 그 원인과 이유를 밝혀주고 있지는 않지만 그냥 짐작해 봤을 때, 라헬이라는 인물을 집중해 봤을 때, 여러분 라헬이 우리 전 그 시간대에
임신이 안 되니까 언니한테 다가가서 뭐 요구했어요? 합 한 채 줘, 합 한 채. 그거 나 줘. 언니는 임신 잘 되는데 나 임신 안 되잖아. 나 이거 먹고 데려서 먹으면 나 임신할 텐데 그 합 한 채 달라고. 끝까지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던 여인이 라헬이에요. 그러니까 라헬은 아버지가 그렇게 소중히 여기는 그 드라빔이라는 신을 내가 품에 안고 가면 이 멀리 900km 떨어진 가나안 땅으로 갈 때 드라빔이라는 이 신이 우리를 지켜주진 않을까? 라는 마음, 그것이 라헬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라헬의 이 영적인 수준이 완전히 우상으로 점철되어 있고 또 인간적인 방법을 여전히 탐하고 있는 그런 여인이에요. 야곱이 난 한신소리 이런 여인이 왜 좋다고 이렇게 이 여인을 위해서 7년 14년을 일했는지, 그 외모 보고 지금 야곱이 지금 너무 좋아한 거 아니겠어요? 물론 나중에 라헬이 변화되지만 아무튼 라헬의 상태가 이런 상태예요. 근데 오늘 아버지 라반이 찾아와갖고 막 드라빔을 찾는데 못 찾는 거예요. 근데 라헬이 움찔했겠죠. 어디에 숨겨놨는데 본인이 지금 낙타에 지금 딱 타고 있는데 낙타 안장 밑에 본인이 깔고 뭉개고 있는 거예요, 드라빔을. 그러니 라헬이 얼마나 두근두근 하겠습니까? 아버지를 보자마자 아버지한테 라헬이 말을 하는, 아버지, 제가 지금 생리통이 너무 좀 심해갖고 낙타에서 내릴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양해를 좀 부탁드릴게요. 아버지가 아유 그럼. 왜요? 이 당시 사람들은 그 여성의 생리를 불경건하고 아주 더러운 것으로 인식했기 때문에 설마 내가 가장 귀중하고 경건하다고 생각하는 그 드라빔을 내 딸이 엉덩이를 깔고 있어? 상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것도 생리하는 내 딸이 깔고 있어? 그건 상상할 수가 없는 일이기 때문에 그냥 라헬로 낙타에 앉아 있어. 그리고 라반과 그 일꾼들, 장정들은 다른 지역, 다른 어떤 그 방들이나 뭐 낙타나 뭐 여러 이런 상황들을 막 수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수색해도 드라빔 나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자 드디어 여기서 야곱의 라반을 향한 반격이 시작됩니다. 야곱이 큰 소리로 장이라는 삼촌 가운데 말을 하는 거예요. 삼촌! 제가 무슨 죄를 졌다고 저를 도둑놈 취급합니까? 뭐 화를 내는 거 막 큰 소리로. 자, 여기서부터 이제 야곱이 라반한테 잘 됐다, 내가 큰 소리 친 김에 내가 20년 동안 한이 맺혔는데 여기서 내가 다 쏟아붓고 내가 가야겠다 그랬는지 몰라죠. 아무튼 야곱이 라반한테 엄청나게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기가 20년 동안 있었던 억울한 상황들을 다 얘기를 해요. 그 내용이 오늘 본문 38절에서 42절 마지막 절까지 나오고 있는데 제가 요약해드리면 이런 내용이에요. 외삼촌, 저 20년 동안 삼촌 밑에서 일하면서 삼촌 소의 양떼를 단 한 마리도 내가 잡아 먹어본 적이 없습니다. 저 그런 사람이에요. 삼촌이 아시잖아요. 저는 정말 삼촌의 양떼를 위해서 낮에는 그 태양빛 그 더위를 다 맞아가면서 밤에는 그 추위를 제가 다 맞아가면서 저 눈붙일 겨를도 없이 삼촌의 양떼에서 일한 장본님이 접니다. 그런데 그 20년 동안 양떼가 혹 도둑을 맞게 되면 삼촌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도둑 맞은 양떼 제가 실수해서 지켰다고 제 월급에서 깎아버렸죠. 그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제가 14년 동안 무보수로 일했는데 무보수로 일한 사람의 월급까지 깎는 그런 업주가 어디 있습니까? 막 이런 마음으로 막 해요. 그리고 제가 이제 월급을 한 6년 정도 받아왔는데 그 6년 동안 그 받은 그 싹재서 도대체 몇 번을 임금을 손 뒤집듯이 손바닥 뒤집듯이 그렇게 변경을 해댔습니까? 삼촌 너무 하신 거 아니에요? 저 그때 20년 동안 너무 억울하고 너무 힘들고 견디기 어려웠지만 제가 참고 또 참고 억울한 거 다 견뎌내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막 이렇게 삼촌한테 뭐 그냥 버럭버럭 화를 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지금 버럭버럭 화를 내고 있는 야곱의 이 말은요 구절구절 다 맞아요. 다 팩트라고요. 정말 20년 동안 야곱은 억울하게 라반 밑에서 살아왔어요. 그런데 오늘 큰 소리를 치면서 외삼촌 장인어른의 잘못을 지적질하고 있는 야곱의 이 큰 소리에 무게감이 전혀 없어요. 큰 소리를 막 치는데 어떤 힘도 안 실리고 어떤 무게감도 없는 그런 허공에다가 치는 그 소리 같은 그런 소리예요. 우리 주변에 막 큰 소리 치는 분들 많이 있죠. 전혀 무서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 무게감도 없고 힘도 없는 거예요. 오늘 야곱의 모습이 그렇다고요. 큰 소리 막 해내는데 어떤 무게감과 영적인 힘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장인어른의 잘못된 점을 지적질 하는데, 삼촌, 저에 대해서 거짓말 그렇게 하셨죠, 저를 그렇게 속였죠, 그런 점을 꼬집을 때마다 그 삶이 본인의 삶이에요. 큰 소리를 치면 칠수록 아버지와 형을 속이며 거짓말하며 살아왔던 자신의 삶이 계속 드러나는 것, 그것이 야곱의 모습이에요. 본인도 그렇게 살아왔는데 큰 소리로 똑같은 점을 지적하고 있는 바로 그 모습. 근데 우리가 그럴 때가 많죠. 나도 그 잘못이 있으면서 상대방한테 왜 잘못했냐 하면서 막 큰 소리 치는 야곱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중요한 거, 하나님께서 왜 지금 그 드라빔을 찾으려고 막 집착하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다시 말해서 물질과 상속권에 집착하고 있는 라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도대체 하나님이 야곱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라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야곱아, 물질과 장자권에 집착하여 아버지도 속이고 형도 속였던 장본인이 바로 너잖아, 이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라반의 모습을 통해서 야곱 스스로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아, 네 이익을 위해서라면 상황에 따라 수시로 속이고 거짓말하던 간교한 사람이 바로 너였단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너 이제 그 거짓된 삶에서 돌이켜 진실된 삶으로 돌아오거라. 그 물질과 상속권, 장자권에 집착했던 그 삶을 버리고 내가 공급해주는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길로 돌이켜라. 이것이 바로 라반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야곱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왜 그렇게 이 모습을 보여준 것일까요? 하나님은 야곱을 정말 멋있게 사용하고 싶었던 거예요. 앞으로 야곱이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인데, 12지파의 조상이 될 야곱이 비리비리하게 거짓된 삶으로 있다면, 그 물질과 장자권에 집착하는 그런 삶을 보인다면 어떻게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하나님은 야곱을 더 멋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너 그런 삶을 버려야 돼. 거짓된 삶을 버리고 진실의 삶으로 돌아와야 돼. 내가 공급해주는 그 삶으로 너는 돌아와야 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멋있게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분, 지금 야곱의 나이가 90이 넘었다고요. 하나님은 90이 넘은 그 야곱의 인생도 새롭게 하시고 더 멋있게 사용하고 더 아름답게 사용하기 위해서 다듬고 훈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야곱에게 주신 이 말씀이 야곱에게만 준 것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주시는, 내 삶을 새롭게 하시고 나를 정말 멋있게 지금 사용해 가시려고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렇게 이 말씀을 받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그 랍비가 있죠. 선생님이 계신데, 그 유대인 랍비들이 그 유대인들 가운데 설교하는 그 성경 해설서가 있어요. 미드라시라는 그 성경 해설서가 있는데, 여기에 성경의 이야기들이 쭉 아주 재미나게 해설이 된 그런 책이에요. 거기 보면은 이제 창세기 22장에 우리가 너무 잘 아는 한 사건이 해설되어 있는데,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독자 이삭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바치는 그런 장면, 우리 너무 잘 알죠.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아니, 하나님은 내 아들 독자를 바치라고 하니까 이게 얼마나 시험이 되겠습니까? 그 시험의 과정들을 미드라시에는 이렇게 해설을 해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제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 했나요? 하나님이 제 충성심을 검증하기 위해서 저를 시험하셨나요? 그런 시험이 필요하셔서 저에게 이런 아픔과 이런 고난을 주셨나요? 질문하니까 하나님이 대답하십니다. 아니다, 나는 너를 시험할 필요가 없단다. 아니, 그럼 무엇 때문에 제가 이런 일을 겪어야 했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 가운데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해설서에 있는 말, 너를 열방에 증거하고 싶어서 그랬단다. 아브라함아, 너의 그 믿음을 세상 가운데 내가 보여주고 싶어서 내가 너를 잠시 시험했어? 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훈련시켰어? 라는 거예요. 여러분, 동일합니다. 오늘 야곱을 향하여서, 야곱아, 너 거짓된 삶에서 벗어나서 진실된 삶으로 돌아와야 돼. 그 물질과 장자권에 집착했던 너의 삶을 버리고 내가 공급해준 하나님의 삶,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너는 돌아와야 돼 라고 말씀하신 목적도 동일한 거예요. 왜요? 야곱을 정말 멋있게 사용하시기 위해서,
야곱의 믿음을 열방 가운데 보여줘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멋있게 사용해 가시기 위해서 야곱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셨는데, 오늘 야곱에게 말씀하신 이 말씀은 동일하게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90세의 야곱을 변화시키고 사용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주셨다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주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의 삶을, 내가 사랑하는 아들과 사랑하는 딸들의 삶을 지금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정말 세상 가운데 영광스럽게 보여주고 싶다. 바로 너희들의 믿음을 내가 세상 가운데 보여주고 싶다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사랑하는 아들이요, 사랑하는 딸이요, 거짓된 삶에서 돌이켜 진실된 삶으로 돌이키거라. 물질과 장자권에 집착되는 삶을 돌이켜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신뢰하는 삶으로 돌이키거라. 이것이 오늘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주시는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 주셨던 찬송이 있어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계속 제가 불렀던 찬송이 찬송가 273장 나 주를 멀리 떠났다 라는 찬송입니다. 여러분 너무 잘 아시죠? 이 찬송 가사, 우리 가사 잘 아는데 1절 가사만 봐도 영어 가사에는 동일한 표현이 각 구절마다 계속 나와요. 어떤 표현이 나오는가?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제 옵니다. Coming home, 집으로 옵니다. 나 죄의 길에 시달려 주여 옵니다. Coming home, 집으로 옵니다. 나 이제 왔으니 내 집을 찾아 Coming home, Coming home, 주여 나를 받으사 맞아주셔서 Coming home, 본향으로 옵니다. 고향으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옵니다라고 시인은 노래합니다. 여러분, 시인은 이렇게 간증하는 것이죠. 인생의 방황을 멈추고 본향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말입니다. 주의 길에서 돌이켜 아버지의 따뜻한 품으로 돌아갑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주의 길에서 돌이켜 지난 날을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니 그 아버지가 따뜻하게 나를 안아주십니다 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만약에 수천 년 전에 야곱이 이 찬송을 알았다면 지금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는 그 길목에서 이 찬송 부르지 않았을까요? 나 주를 멀리 떠났지만은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본향으로 돌아갑니다라는 이 찬송을 부르며 그는 기도했을 것입니다. 예, 주님, 제가 거짓된 삶에서 돌이켜 진실된 삶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물질과 장자권에 집착했던 내 인생 그거 걷어치우고 이제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공급해 주는 그 공급하심을 가지고 그거 신뢰하면서 저로 살아가겠습니다. 이런 찬송과 이런 기도를 하지 않으셨을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돌아가야 될 때가 아닐까요? 이 연말 한 해를 돌아오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았던 나의 삶의 모습이 있다면 지난날의 잘못을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 제가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Coming home, 본향으로 제가 돌아가고 싶습니다. 이 고백을 해야 될 때입니다. 혹여라도 라반처럼 그 드라빔이라는 우상을 붙잡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우상들을 붙잡고 있는 내 모습은 아닌지 돌아보셔야 합니다. 혹 예수 믿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보로 다니시는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 지금 당장 중단하시고 그 모든 우상들을 과감히 버리시고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돌아오시면 하나님이 따뜻한 품으로 우리를 안으시며 잘 왔다, 잘 왔다 말씀하시며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야곱처럼 아브라함처럼 우리를 세상 가운데 내 자녀의 믿음을 보거라, 내 자녀의 믿음을 보거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우리가 경험해 갈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바라기는 2021년 한 해를 마무리해가는 이 시점에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날의 잘못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아버지의 품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제공해 주길 원하시는 그 새롭게 하심, 그 공급하심, 무엇보다 그 하나님의 따뜻한 숨결을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되, 특별히 이 성탄의 시즌 가운데 이 주님의 따뜻한 숨결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 가운데 이 성탄의 따뜻한 복음을 함께 증거하며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우리 모든 제1의 영 가족들이 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